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계의 삶이라는 것은 남의 살점 없이, 남의 노력 없이, 남의 시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막 좀 정신없게 왔습니다. 네. 그리고 봄에 여기 연안사 저쪽 제 위치에서 오른쪽에 저쪽 담벼락 쪽에 봄 되면은 꽃도 예쁘게 피는데 피자마자 그날도 비가 와서 예쁘게 올라오던 게 그 다음날 한풀 꺾이고, 예.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예쁘게 올라왔다가 이제는 또 흔적도 없이 또 사라졌습니다. 올해 예보상으로는 기상이변이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폭우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온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너무 뜨겁고 더워진 거는 오래된 일이라서 각자 더운 여름을 잘 대비하는 거는 이제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인도 지방이 한 50도까지도 예상하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은주 상태로 44도까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은주로 44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오가 지나고 나서 대로변에 사람이 없고요. 다닐 수가 없고, 주변에 발전소도 하나 터지고,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도 정도면은 아마도 노약자들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연기인데, 연기는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지구에 대한 표현은 Mother Earth 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머니 지구라는 표현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로 만들어졌지 다른 별 어디에서 가져온 원소로 만들어진 건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구상에 있지 않은 원소가 발견되는 거나 아니면 그런 흔적이거나 그런 게 나타나면 과학자들은 굉장히 흥분하곤 합니다. 일단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지구에 있는 원자, 원소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혼자서는 절대 나라는 걸 규정할 수 없고요.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나를 인식하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1인과 1인, 개인과 개인의 한 1인이 상대의 내 앞에 존재할 때 내가 1인으로서의 개인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복수 내지는 집단에 대해서 나 하나의 존재를 또 확립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인도에 있는 어떤 아이가 20살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인간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났다고 가정할 때 자의식을 가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모습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거울이 없을 때는 타인입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것이고 타인이 인식하는 인식작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 존재 하나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인과법은 상대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완성되고 나도 타인에게 그만큼의 영향을 주고 서로가 존재로 완성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서로가 자와 타의 균형으로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 하는 표현을 쓰는데 중생계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남의 살코기 남의 살점 하나라도 없으면 1도 내 몸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제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소고기도 드시고 치킨도 좀 드시고 아이를 가졌다고 뭔가 몸에 좋은 거를 주신 그런 걸로 제 몸은 합성되었고, 제가 태어나서도 계속 남의 무엇인가를 빌려서 입에 넣고 소화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것을 중생계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철저하게 남의 시간을 빌려 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법을 설할 때마다 이 마이크 얘기를 종종 했는데, 지금 우리가 법문을 할 수 있는 이 인연은 이 마이크의 힘을 빌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육성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전달되기는 어렵겠죠. 이 마이크는 어떻게 생산됐냐면, 이 마이크를 생산하는 어떤 공장의 노동자가 아침에 8시에 가서 6시에 끝날지 7시에 끝날지 8시에 끝날지 9시에 끝날지, 이 마이크가 주문이 많은 그런 어떤 때는 또 야근까지 해가면서 온전히 자기 시간을 투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이 조화도, 이 탁자도,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연화사 대웅전 법당도 어떤 타인이 자신이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시간에 중요한 어떤 부분을 떼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본주의적으로 일했으니까 돈 주지 않았냐. 다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시간의 개념인데, 그것도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 젊은 날의 귀한 시간일 수 있죠. 물론 아주 어리거나 연세 드신 분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때에 자기 시간을 투여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완성된 어떤 배경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계의 삶이라는 것은 남의 살점 없이, 남의 노력 없이, 남의 시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유식이란 거를 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3학기쯤 되니까 이제 논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발표도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 자살하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거를 요즘에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1인 가구가 35%가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혼자 사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예상하고는 다르게 자살률이 늘어나진 않았더라고요. 항상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살자 중에 1인 가구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34세 미만만 놨을 때는 34세 미만의 총 자살자 중에 1인 가구로 자살한 사람이 60%예요. 이 동네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원룸도 많고 직장인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독사 비율에서 34세 미만의 60%가 젊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또 바라봐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내용을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데 살고 있고, 아까 인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따 이제 오늘 제사 지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늘 여기서 의식을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 요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무 아미타불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량수를 뜻합니다. 아미타는 무량수는 수명이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명이 끝이 없다는 거는 불멸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수명이 끝이 없으니까 소멸되지 않죠. 죽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대로 바로 나와야 되는 거는, 모든 개념은 대로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불멸이 붙으려면 앞에 불생이 따라 붙겠죠. 그래서 이 얘기 전에도 한번 했는데,
우리가 타인에 대한 감정을 낼 때는 마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듯이 그건 뭡니까? 불멸. 거기에는 불생이 따라 붙어야 되겠죠. 반드시 개념은 쌍으로 가니까. 불생불멸은 뭡니까? 우리 반야신경 매일 하는 반야신경이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의 첫 번째죠.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올 때 가진 것 없이 왔다가 갈 때도 가진 것 없이 가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여기 중생계에서 남한테 신세지고 남의 것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원하도 품고 질투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식 끝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는, 다 같이 나무아미타불 할 때 같이 해주세요. 소리내서.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 존재가 이 삶에서 여러 가지 오용락을 겪고 고통스럽고 미련 있고, 뭐 좋은 거는 또 미련 있고 나쁜 거는 막 매달리고 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야신경은 공성을 바로 가르치는 경전이잖아요. 무한한 대립적이고 생, 사, 고, 하, 전, 후,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렇게 모든 분별로만 성립되어 있는 이 삶에서 비련의 모든 미련의 끈을 다 내려놓고 공성회귀하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성회귀하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시오. 라고 얘기하는 염원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살자도 많고, 여름에 비도 많이 올 거고, 만만치 않은 계절이 또 오고, 다음 달엔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대한민국이 올여름에도 뭐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 오늘 연화사 이 대웅전에 와서 이 인연으로 같이 법회를 드리는 모든 대중이 이 대웅전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법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 상대방을 위한 관용적인 마음, 쓰러져가는 불쌍한 것들을 챙겨볼 수 있는 마음으로, 왜 이걸 자꾸 부탁을 드리냐면 오직 내 마음속에다가 절 짓고 여기 부처님만 들고 여기에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그걸 쓰는 게 불교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서 곱고 아름답게 자꾸 생각하고 마음을 내지 않으면, 내가 그 마음을 직접 쓰어서 신구의 삼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곧 선거도 있고 여름도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지구는 인간들이 많이 망쳐놔서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을 좀, 우리 불자들이 조금 더 돌봐주고, 주변에 혼자 사는 사람이 뭐가 불편한 게 없는지 조금 한 번씩 더 봐주고, 마음속으로나마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인가적인 삶을 내 마음속에서 실현해 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